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공독합니다. 2장 1절로 1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속가를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집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은혜로 대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 싸워 이기는 귀한 승리의 사람들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마다 보면은 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되어갈 때는 마음이 흡족하고 참 좋습니다. 나 계획대로 우리가 인생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난감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 어떻게 되어질까 조마조마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중도에 어그러지게 되고 엉뚱한 결과들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잔머리 굴리기도 하고 멋진 계획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에 70여 명의 사람들이 야곱과 12명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함께 나아갔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7년 풍년과 7년의 대기근, 그 기근을 잘 다스려서 나라가 풍성해지고 온 나라와 이웃들 나라들까지도 먹여 살리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가지고 요셉을 총리로서 또 요셉의 가족으로서 큰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바뀌고 나중에는 나라가 바뀌어지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노예로 잡아서 중노동을 시키고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고 바로가 결국에는 산파를 보내가지고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 이 말도 안 듣게 되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이가 던져버려라.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가 보면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전에 이미 미리암과 또 아론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기인 모세를 낳는 그러한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바로의 명령으로 남자아이는 살려줄 수 없었는데 이 부모는 특히 요게벳 어머니는 석 달 동안을 숨어서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바구니를 잘 만들어가지고 나일 강변 갈대숲 사이에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버린다는 게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있던 내용이죠. 이것은 강물에 뛰어보낸 게 아니라 일부러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다니는 주변 갈대 그 사이에다가 아기를 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 재개를 하려고 나일강으로 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기 위해서 이 아이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히브리인 보고 그 아이를 보고 이제 히브리인 중에서 아기의 유모를 찾게 해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아예 상대하지 않는 천민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히브리 아이를 이스라엘 아이를 젖먹이로 키워줄 애굽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 아이이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을 구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가 미리암이 한 10살, 10몇 이렇게 될 때 정도겠죠. 그럴 때에 자기의 그 어머니 생모인 요게벳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기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는 그 삭설 지불했다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아기인 모세의 출생과 부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기를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는 보면은 아름다운 아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문에서는 보면은 준수한 잘생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토브 좋다라는 뜻인데 아름답다 존귀하다라는 그런 뜻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보고 깨달은 것은 단순히 멋있다라는 게 아니라 잘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단한 아이가 금방 태어나면 어때요? 볼품 없잖아요. 내 손자고 내 손녀라 하더라도 생긴 거는 별로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손녀기 때문에 내 손자기 때문에 귀하고 이뻐 보이고 내 아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처음 태어나서 보면 쭈글쭈글하고 피도 묻었고 뭐 볼품 없어요. 그런데 그 모양의 생긴 모양을 본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보면은 히브리어나 또 영어에서도 보면은 여성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요게벳이 했다는 이야기죠. 요게벳이 그것을 만들어서 이어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요게벳이 보면은 믿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당하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의 주장 같은 명령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요게벳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믿음으로 믿음과 안목이
출애굽의 역사의 출발이 되어졌던 거예요.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은 시브라와 부하의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역사를 감당했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여성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는 남성들은 대단해요. 아무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특히 예수적으로 보면은 남자들 몇 사람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천성적으로 잘 안 믿게 돼 있어요.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더 특별한 겁니다. 이런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분들, 주사님, 장로님, 우리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남자이기 때문에. 한 아이를 낳았는데 나일강을 던져야 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아픕니까? 이 불행한 사건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한 아이를 얻은 바로의 딸의 행운은 오히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재앙을 겪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모세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태어날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돌이켜본다면 모세는 온전한 가정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나일강에서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숨어있던 미디안이 누이가 유모로 어머니를 소개하게 되었고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어린 시절을 모세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신앙은 바로 어머니가 아이가 어렸을 때 젖먹이 태어나서부터 젖먹이까지 때에 있었던 그때까지 돌보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면 대체로 3살까지 젖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다른 게 먹을 게 없으니까 3살 정도까지 먹여서 키우고 그 다음에 한 4-5살, 6살, 길면은 6살까지 5살까지가 유모가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6, 7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그 되는 게 5살, 만 5세, 6세가 되면은 킨더가든 가고 엘레멘터리를 가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 5살, 6살 정도 때기까지가 유모 집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면은 그 이후에 5살이나 6살 이후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왕자로서의 모든 공부와 배우고 법도를 배우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했지만은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3살 때까지 품에 안고 기르면서 참된 교육,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신앙을 가르치고 했었던 모습을 봅니다.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요게벳은 먼저 아이의 준수함, 비범함을 알아보았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아이가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준수함, 옛날 시대의 그 준수함이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것, 잘났던 것, 잘생긴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그 믿음으로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였다. 아름답다라는 게 잘생겼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사람의 눈으로 보아진 것들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아진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요게벳이 먼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중심에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다 노예로 중노동을 하고 남자아이는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모세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로 잘 감당하고 있지만, 나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뼛속까지 모세의 마음속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것을 바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가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때까지 인도해 주었던, 말씀해 주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삶보다,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건 뼛속까지 새겨지는 강력한 신앙의 교육,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좋은 교육 교재가 있고 자료나 시설이 있고 시청각 교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단지 품속에서 품 안에서 모세를 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가해줬을 때에, 그 후에 자라서 애굽의 왕궁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가운데서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요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어릴 때부터 무엇이 중요한지를 똑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적인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가르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바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드리죠. 다시 우리가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의 부모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자, 10달 동안에 숨겨서 키웠는데 그때 당시는 먹고 자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냥 금방 태어나면 우는 것도 소리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숨겨놓으면 잘 몰라요. 근데 점점 먹고 나서 보면은 이제는 점점 우는 소리도 좀 더 커지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함부로 숨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여차하다가 잡혀와 걸리면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고 다른 형제자매와 모세는 보사하고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온 가족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죽을 고비에 넘기는 위태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라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가운데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내고 아이를 담아가지고 하숫과 갈대 사이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죠. 그리고 누이를 시켜서,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아이가 먼 발치에서 지나가면서 그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공주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속에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키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재빨리 찾아가가지고 유모를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허락을 받고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유모를 소개함으로 요게벳이 모세를 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갈대 상자에다 거기에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숨겨놓았고 거기다가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거를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린다면 언제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게벳에게는 그 아이가 커서 큰 인물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이 지금 현재 닥쳐있는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그 자리에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큰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마 공주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잘생긴 거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공주의 눈에도 잘생긴 걸 봤으면 아, 이 애가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이야기 없어요. 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주의 눈에는 하나님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생겨났던 그 아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데 바로의 공주로서 히브리 아이 하나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지금 주변에서 이 물에 빠져 죽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주변에서 생겨나는데 그 아이 오히려 바꿔서 생각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남자아이가 어떻게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어.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물에 빠뜨려버려도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눈에 공주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을 들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공주는 이 아들이 없는 공주였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없고 바로고 자기의 남편도 배다른 형제인데 자기 남편도 바로예요. 그러니까 왕비도 되고 공주도 되고 왕비도 되는 사람이고 자기의 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고 딸 하나만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10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죽게 되니까 그 바로가 후궁하고 낳았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어려요. 바로는 바로 왕이긴 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이 사람이 이 공주가 섭정을 합니다. 대신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가 공주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아버지가 당연히 아버지는 바로죠. 왕이죠. 아버지도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자기 자식도 왕이고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배다른 자식이 왕이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섭정을 하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비도 되고 여왕도 되고 아주 이런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가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그것은 공주의 아들이 비록 양자지만은 아들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될 수 있는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이 상계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상당하죠. 누가 지금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거를 겨룰 수 있는 그런 갈등의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는데 바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위치가 대단한 거예요. 왕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후계자의 하나로서 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잘하면 바로도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를 써서라도 한번 왕이 돼봐야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권력을 아무렇지도 않고 그걸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근데 누가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두었냐고요. 누가 그때 하여금 목욕을 가도록 했습니까? 오히려 애굽의 왕궁에 더 멋진 목욕탕도 있을 테고 다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멸시합니다. 그 히브리 아이 하나 죽이느냐 살리느냐 아무것도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 공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대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가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 남자아이를 강물에 버리도록 조처한 것이 바로 아버지 바로의 결정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했었던 조치인데 왕의 엄중한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딸인 공주가 이것을 어기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막힌 시간에 우는 아이를 귀찮아서 내버리고 그냥 던져버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은 바로의 공주는 일정 기간 동안 3년 4년 동안에 기르고 난 다음에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렇게 키워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집안에 호랑이를 길러드린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살려주고 왕궁에 키우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계략으로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다가 고이 키워가지고 숨겨놓고 키우게 하고 자라게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바로 마귀 사탄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모세의 출생할 때쯤 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아론이 3살 위에 있는 아론은 태어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태어났는데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쯤 해가지고 남자아이를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왔다는 것, 이것이 그러한 일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전하게 왕궁에다가 숨겨놓고 길러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사탄은 아무리 세상에 야금깨를 쓴다고 하지만은 어리석다는 것,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출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삶의 주변을 정리하십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대적의 마음까지도 바뀌어주고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사 어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귀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